먼저 시간에 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쫓기는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 육조 단경뿐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데 원력이라는 그 내용이 필수적으로 어느 경전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원력을 법화경 그 약초육품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서원이 나와요. 거기에는 첫째, 해탈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결정코 나는 그를 해탈케 하겠노라. 부처님의 바른 정법, 정견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른 정법 열반의 묘심을 내가 기필코 알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이가 있을 때는 그를 결정코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열반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그를 꼭 열반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죠. 그런데 경전에 보현보살, 보현행운품이라든지 열애 10대 발언문이라든지 많은 이제 이렇게 행운이 나오는데, 그러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면서 하나의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철학적으로 의미를 새기면서 넘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경전의 말씀을 실제 그 수행, 실천 어떤 그 구도 방법에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서 그 실천 수행법으로 한 것이 사홍서운인 게요. 내가 불도를 다 이루겠다든지 번뇌를 끊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행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원력에 대해서만큼은 할 이야기가 맞느냐? 나는 이 원력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냥 원력이라고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서 그 분상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이 원력이라는 말 속에는 성가에서 말하는 이 단경에서 말하는 무상이라든지 또 무념이라든지 무주라든지 또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이런 사상들이 다 참여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상들이 참여된 상태에서 잘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나는 원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력. 그래서 이 원력이야말로 수행하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이 기술 테크닉이 좋으면은 원력 가지고도 박사 논문 몇 장 쓸 거예요. 정말 원력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원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데 본래 공공적적한 그 소소영영한 공적영지에 그 무심의 자리를 우리가 보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공부냐 하면은 내 마음을 내가 잘 이렇게
관찰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속성과 마음이 변하는 그 원리와 마음이 존재해가는 그 법칙을 잘 이렇게 관찰해 나가는 것이 이게 수행이거든. 이게 수행이야.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 수행 생활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간다는 그 말은 그 깊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견을 모르고 이 종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깊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자리를 중간에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중도 하차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문영각도 있는 것이고 백지불이 있는 것이고 보살이 있는가 하면은 최상승의 일불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원각경에 보각보살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보살이 세존께 여쭈어, 부처님이시여, 수행을 해 들어가는데 가장 저희들이 그 어려운 그 조심해야 할 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4가지 병이 있다. 첫째는 작병이라고 그래. 원각경에서는 이걸 이제 사람 인변의 지을 작자지. 왜 작병이라고 그러냐면은 본래 자성, 본래 법성 자리는 참으로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청정한 자리는 본래 부정불감이야.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말이지. 본래 청정한 그 고요한 자리인데 그러한 그 완성되어 있는 그 우리의 그 본성을 잘 못 알고 자꾸 이렇게 이제 분별을 지어가지고 식으로서 분별을 지어가면서 그 분별에 의해 가지고 다듬어지고 가지를 쳐서 만드는 청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원각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거는 본래 원각은 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인 줄을 모르는 자가 얻는 병이다. 그거를 나는 작병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가냐면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는 임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맡길 임자가 있죠. 본래 자성 자리에는 청정한 그 자리에 그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큰 많고 많은 공덕성이 본래 갖추어지가 있다. 우리 법성 자리에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성은 법성에게 맡기면은 법성이 아주 알아서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 주인공에게 주인공이 하자는 대로 주인공이 하는 대로 맡겨라. 맡기면은 모든 것은 다 주인공의 본 그 원적의 모양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원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임병에 들은 사람이다. 원각은 그러한 공덕 구족성을 다 갖추어지가 있지만은 맡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노자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의자연, 그 무의와 불가에서 말하는 그 무의법, 이거는 법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다른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가에서 말하는 무의법도 역시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 무의법이라 같이 일치화시키는데 아주 그 정견에 들어가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임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모든 것을 번뇌 망상을 그냥 그 자체가 번뇌 망상 그 자체가
일어나도 그거는 다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독한 단견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딱 생각을 끊어버린다. 육조단경에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100가지 생각을 끊어가지고, 단견에 끊어가지고 법신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끊어서 얻으려고 한다는 지병이 등에 그칠 짓자. 그러고 이제 멸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멸병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연생연멸하니까,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멸해버리면은 천지가 다 일색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평등색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평등 자체가 그대로 원각이다고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다. 대승경전에는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실 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갖다 사유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수행하는 자는 항상 사유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뭔가를 사유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그걸 사유하면서 자기는 자기 심성을 반조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법계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상체에다 주면 잡수는 것만 잡수는 수도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나를 들어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럼 그 문제점은 나에게 있어가지고는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뭘 턱 하려하니까 안 돼.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행사하는 것도 무슨 행사 날을 잡으면은 미리 기획을 고민을 해서 준비를 잘 해서 이래야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 뭐 일 한 할까요? 그럼 내일 할까요?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원력이라는 거는 본래 원각의 자리에 반드시 그 원각은 공공적적하고 소소영령해서 그 진공묘유의 자리에서, 완전한 진공묘유 자리에서는 그것이 다 구름 그쯤에 해놓은다는 건 구름 그쳤다는 것이고, 이게 다 관자재가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원력을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력이 생명줄이야. 원력이. 그래서 이 원력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출가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 어른심들이 뭐라 할 적에는 참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원력 종자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원력이라는 것이 뭔가? 스님 원력이 뭔데요? 그러면 아니 이놈아 원력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뭐 경에서도 배우고 어디 가도 막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와 닿지를 않아 내한테는. 너무나도 그 보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지. 일체 중생 제도한다는 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본래 출가할 때도 너 왜 출가했느냐 하니까 내가 그랬거든.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출가했다고. 그때는 생로병사가 뭔지도 모르고 일체 중생을 왜 제도해야 될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말이죠. 관념적으로 지나가는 원력이 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왜 원력을 세워야 되는지, 원력이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무엇인지 이거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은 바로는 이 원력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원력은 세속적인 속정에 의해 가지고 세속적인 그 속정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그 속정을 내가 겪으면서 그 겪는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을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법을 알아야 되겠고 결국은 내가 성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법을 성취하려니까 내가 원력이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 속증으로 인해서 겪어지는 중생고로 인해서 거기서 원력이라는 그것이 그 중생고가 원력으로 싹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 전환하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째,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큰 생사를 해탈한다 하고 말이지 큰 일대사 해결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그 참여를 못하고 말이지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겪을 때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부모를 이제 바라보면서 생각이 한 집안에 그 성녀가 나오면은 그 조상이 말이지 구족이 생천을 한다 했는데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이 수행하는 내 지금 이 그 수행력에 의해 가지고 내 부모가 부친이 정말 생천하셨을까? 정말 어머니가 생천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아직까지는 내가 그 젊은 나이에 오도 법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속증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수행을 잘했으면은 내 어머니가 지금 도솔천에 나시도 나셨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 안심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주제로 가지고는 내 공덕에 어머니가 도솔천에 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번뇌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공부해서 내 어떤 그 공부에 공덕성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도솔천에 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원력이 거기서 그 자리를 원력이 메꾸어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발심을 그쪽으로 연결시켜 줘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니까. 자꾸 발심을 하면서 그쪽을 생각을 유도를 해서 그걸 자꾸 그쪽으로 고를 갖다가 그 법으로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력이라는 그 뜻이 그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세상 사는 사람이나 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이렇게 물질로 주고받든지 정으로 가지고 주고받든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속정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줄 때는 좋고 줄 때는 다 좋은 거야. 다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생명 세계가 움직이는 게 1000번 만번 다 좋게만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것이 그리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법으로서 이것이 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은 중생 속심으로 속정으로 정으로서 주고받는 이런 그 관계라든 이런 것들은 말이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아가지고 절대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거기서 결국은 서운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정오가 생기면서 서로가 이렇게 고통이 생기는 거야. 그런 거를 겪으면서 왜 이래야 되는가? 왜 마음이라는 거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자꾸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 이 공부는 아주 내면적으로
시간만 있으면은 계속 사유해야 돼요. 사유도 할 만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는 사유를 안 해. 망상을 안 피운단 말이야. 사유하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어디 앉아가지고 사유 장소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하면서 항상 생각을 고뇌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되는가? 나는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결국은 내가 여기 온 것은 고를 여의고 낙을 찾기 위한 건데, 이고등락인데,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중생에게 있는 고통을 끈을 잘라준다는 게거든. 고통끈을 잘라주는 것이 우리의 그 본분상인데, 계속 왜 나는 날마다 어제 줬던 도반이 말이야, 오늘 말이죠, 미움이 돼버리고, 응? 어제 줬던 인연이 말이죠, 오늘 왜 서로가 이렇게 세 속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은 이 법복을 입은 여기에서도 왜 생활이 그러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고민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나도 살아야 되겠는 게라 기운이 빠져요. 해보세요. 굉장히 기운이 빠져요. 밥맛도 없어요. 그냥 밥도 아무 맛도 없고 누구하고도 말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 생각에만 오로지 젖어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기운이 빠지고 지치니까 중생심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분별로서는, 이 식심으로서는, 더군다나 이 중생 식심으로서는 그건 해결을 볼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라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법화경을 설해달라고 부처님에게 청을 넣을 때, 우리가 아라한인데 법화경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법화경 서문에 놓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시잖아. 너가 아라한이라도 아라한의 머리 능력 가지고 법화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은 너가 머리가 쪼개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식심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여러 가지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내가 지금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여건이고, 이런 것 같으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즐겨야 되는데, 즐기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기쁨으로 볼 수 있고 즐거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뭐냐면은 그 눈이 바로 정견이고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고통의 자리에 원력을 넣어가지고 그 원력에 의해서 계속 수행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력 세우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원력 없이는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이룬다고 생각지 마세요. 나는 이 원력이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한 경험에서는 이 원력은 절대적이고 수행해 나가는 데는 이 원력이 전부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원력이 아니면은 이 일은 갈 수도 없고, 원력이 아니면은 이 일은 우리가 우리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력을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이해만 가면 되고 내 뜻이 전달이 가면 되고 내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줬으면 되는 것이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125페이지를 펴봅시다. 지금 이미 사홍서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모양이 없는 무상참회를 주어서 3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바로 참회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할지니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의 참회라고 하느니라. 이거는 지금 이제 육조스님이 먼저 읽으면서 그 이제 법회에 모인 무상계를 받는 분들이 따라서 이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이렇게 이제 3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는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만 말하여도 이익이 없나니 나의 법문 가운데는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참회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경전으로나 또 개 받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참회를 실제 그 수행 분상에서는 이 참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수행 분상에서. 근데 이제 참회 중에서는 가장 진참회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참회 중에서 가장 진참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연생연멸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서는 그 순간이 진참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연생연멸을 확실히 알아서 모든 것이 현상이나 업식이나 관습이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개체가 영원 불변성을 가지고 그 고유성의 절대적인 것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정견을 모르는 것인데 정견을 바로 알면은 이것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하나와 같이 일어났다. 무엇과 같으냐?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수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번개와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했죠? 했다 이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은 그 우리 자성에 공적한 것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간략히 축소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색수상행식이 공한 것이다. 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믿을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업이 다 그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자성 종심기다. 죄라는 것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났지만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심양멸시 재영망하면은 말이지. 마음이 멸한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다 하나와 같이 흩어져 버리면 말이지. 그때는 오로지 공한 그 상태가 그것이 진참이다 말이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우리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법을 해야 되는 거야. 평소에 항상. 그러면서 참 무상한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상한 것을 자꾸 같이 동참시켜서 뭔가를 자꾸 발심적으로 끌고 가야 돼. 유도해 가야 돼. 자꾸 진발심을 이렇게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말씀을 내가 참여할 때도 정법으로 자꾸 유도하고 구도적인 그 발심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끌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뭐 낙엽만 떨어져도 참 무상하구나. 그래 놓고서는 내가 가장 귀한 인연이라든지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그 무상에 내가 그냥 절절히 그냥 그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아주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서도 참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 뭡니까? 무상은 다 변하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고 그게 좋은 거야. 그런 말은 쉽게 하면서 자기가 직접 생활해서 자기와 연관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뭐과도 같으냐면은 잡초를 캐내는데 완전히 호미로 가지고 뿌리채로 캐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오온이 공한 것을 보는 쪽으로 중도, 정견, 이 종지로 가지고 딱 보면은 완전히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잡풀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돌로 가지고 덮어놓는 거야. 돌로 덮어놓는 거는 경계가 오면은 착 살아나. 돌만 들시면은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참으로 진참회다. 그렇게 참회를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8쪽에 지금 이미 참회를 하였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상을 여인 무상 삼기계를 주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의 양족종께 기의하오며 바른 법의 이욕종께 기의하오며 청정한 중중종께 기의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기의하지 않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할지니라. 선지식들이여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근하여 자성의 삼보에 기의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름이며 성이란 깨끗함이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의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바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장 배우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어록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인 내 자성에서 내 마음에서 불법성 삼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계속 늘어지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내 마음 작용해서 그 불법성 삼보를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불이라고 했을 때 그 불이라는 것은 불은 본래 그것이 무심한 자리야. 그렇죠?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그 공적하면서 그 신령스러운 영지를 갖춘 그 청정한 자리다 이 말이야. 에? 아주 텅 비어있는 그 청정한 자리야. 그걸 법신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그 법신불 자리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부처다, 조사다, 또는 뭐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러한 그 이름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이제 불의 자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그게 불의 자리냐? 모든 것은 전부 다 연생연멸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거기에는 오로지 무생으로서 그 법성체만 있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것이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성가에서는 무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심하다. 그 무심을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 그걸 불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불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광명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광명이. 빛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비유를 거울을 항상 비유를 해요. 거울의 본 바탕은 항상 이렇게 맑은 거예요. 에? 거울의 본 바탕은 항상 맑은 거예요. 비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울이 비어지가 있지만은 그 거울은 24시간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한 번도 빛을 끊는 것이 없어요. 거울은 언제든지 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오면은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의 그 무심한 본체를 불이라고 한다 하면은 사물이 오면은 그대로 반듯하게 비춰주잖아요. 뭐 주인이 온다고 해서 더 보태주고, 또 뭐 거지가 온다고 해서 아주 그냥 성의 없이 비춰주고 그런 게 없어요. 거울은 여실하게 해준다는 거야. 여실하게 해주는 거야. 진실하게. 여실지견이야 그대로. 거울 그 비추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심이 될 때 모든 일상생활의 평상심으로 그것이 될 때는 무심이 항상 평상심하고 바탕이 같이 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동체이기 때문에 무심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평상심은 비추어주는 것이 그대로 그냥 바로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웅전은 대웅전이고 또 요사체는 요사체고 그리고 죽은 죽이고 밥은 밥이고 더운 건 더운 거고 찬 거는 찬 것이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속정은 그렇지를 못하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속정은 거기에다가 집착이라든지 자기 중생업식 섭식이 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고를 동반하는데 이거는 전혀 고를 동반하지 않아요. 이 평상심은. 왜? 무심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고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업식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중생업식은 계속 업을 조장을 하는데 이 평상심은 업을 전혀 조장하지 않아요.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윤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심으로 인해서 평상심이 그대로 되는 이거를 갖다가 법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은 그 무심과 평상심이 항상 원용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된 것을 일상 내가 생활 속에서 아주 관자재로 자유스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걸림없이 법계에 걸림없이 무장애로 잘 쓰는 사람을
선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본 원력이고 원이고 그래.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중생업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고 정말 괴로운 것이고 참 이런 것이 우리가 험악한 것이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보살은 말이에요. 보살이라고 할 때 보살이 뭡니까? 보살의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이 일체 모든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존경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보살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보살이 하는 일은 나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 물이라는 것은 항상 아래로 흐르는 거야. 물은 항상 자기를 낮춰요. 항상 낮추면서 물은 가는 곳마다 상대를 분별하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논에 들어가면 모든 생명들이 뛰놀게끔 깨구리가 올챙이가 뛰놀게끔 만들어주고 밭에 들어가면 그 말라가는 생명을 피어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물은 가면 갈수록 계속 생명들을 살리고 그러면서도 물은 자꾸 몸을 낮추게 돼 있어요. 그런 공덕을 짓는다고 해서 법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은 보살은 자꾸 낮춰지는 거야. 그렇게 계속 낮춰지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법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성의 바다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이 법성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목마른 돼지가 있었고 정말 정화해야 될 더러운 곳이 있었고 정말 그 물이 가서 모든 것을 씻어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물이 가서 그것을 씻어내고 정화하고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자량으로 삼아서 물이 바다에 들어가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병은 들었지만은 그 업식이라든지 분별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인해서 발심이 되고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원력이 생기고 그 고통이 원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대로 연꽃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적 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은 보리가 어떻게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번뇌를 털어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번뇌를 자량으로 삼아서 그 번뇌를 잘 사유하라니까. 항상 왜 이 번뇌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번뇌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번뇌에서 이 보리를 정득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날 때는 그 사유를 편안히 내려놓고서는 그때는 사유 없는 수행법이 있어요. 사유 없는 수행법이 뭐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조사선법이라고 그러고 가나선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 방경에서는 반야바라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유가 딱 끝나면은 그 사유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안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단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그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할 때는 열심히 사유를 해야 돼. 사유를 하고서는 사유를 통해서 정견을 세우는 것이지. 그리고 종지를 아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길을 이렇게 정로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